하나님 말씀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 감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이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욥기 공부합니다. 욥기는 우리가 한번 들으면 잘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 기억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앞에 에스더서 또 오래 기억하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서, 그 앞으로 가면은 이제 열왕기, 역대상하 이런 역사서는 잘 잊어버려요. 역사는 역시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욥 한 개인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대충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알고만 있으면 뭐죠? 욥에 대한 이야기 알고만 있으면 뭐하냐 이게. 욥의 신앙을 배워야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그냥 알고만 있는 거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욥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욥처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욥기에 대해서 욥은 기는 누가 썼냐? 정확하게 누가 썼다? 몰라요. 근데 이런 걸 성도들이 욥기를 누가 쓰느냐? 뭐 욥이 썼다, 엘리야가 썼다, 모세가 썼다, 솔로몬이 썼다, 헤마이 썼다, 이사야가 썼다, 에레미야가 썼다, 뭐 바룩이 썼다, 히스기야가 썼다. 모르겠다. 이런 거 우리가 알아서 뭐 하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몰라도 되는 거, 거기다 많은 시간을 들여요. 궁금해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썼느냐. 어느 시대 사람이냐? 욥이 뭐 아브라함 시대 사람인 것 같다. 다윗 시대 사람인 것 같다. 뭐 솔로몬 시대 사람인 것 같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여러분이 그런데 이상하게 관심을 가져. 그런데 관심 하나도 몰라도 돼요. 욥기를 읽고 내가 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욥 얘기 아무리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욥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인정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죠. 복 받기 싫으세요? 나는 복 받고 싶은데. 난 진짜 하나님 믿고 복 받고 싶었어요.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 가난할 때 하나님이 가난한 나를 이렇게 복을 주어서 여러분 앞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니까 너희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이와 같이 복을 주시겠다. 이거 증거라고 나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나는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일 뿐이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목사는 당연히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돼. 자기는 안 만나.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안 만나고 책 속에 있는 이야기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그러니까 거기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만나서 실제로 만난 경험을 증거를 해야지.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목회자는 기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보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많아야 돼요. 성도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속에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잘 섬기게 하고 복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도 상급 받으시고 땅에서도 상급을 받으십시오. 이러면 모든 목회자들이 신학자들도 설교를 자꾸 흠을 안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십시오.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 그 설교를 갖고 흠을 잡아요. 저렇게 세상에 복을 전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성경 진짜 안 읽어본 신학자들이에요. 성경 여기 보면은 욥이 지금 믿음으로 이겨내서 마지막 장에서 다시 복 받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한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도 욥처럼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과거에 복 줬던 거 싹 없어졌을지라도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 다시 복을 주시면 그보다 더 많이 주신다. 욥은 지금 그걸 가르친 거예요. 욥이 지금 하늘에 가서 상급 받는 거 가르쳤어요? 아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전부가 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설교를 들었어요. 교회에서는 땅의 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가르치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땅의 복을 안 줘요. 부정했잖아요. 자기 입으로 지금. 그렇죠? 이런 게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사를 연구해 보니까 중세시대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 됐느냐? 수도사들이 됐어요. 영화에 나오죠? 시커먼 옷 입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모자 시커먼 거 뒤집어 쓰고 이렇게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거지처럼 얻어가지고 그걸 먹고 사는 그런 수도사들.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하는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산속에 들어가서 땅의 모든 복은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하늘의 상급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사들은. 응?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그게 아니에요. 예.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 지어놓고 거기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고, 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다른 영혼 하나도 구원 못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제가 성경을 쫙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사명,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맡기진 직분, 그걸 잘 감당하는 거고, 육적인 사명,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주어진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십자가 지고 죽는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내 가족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을 사람이지, 그런 건 안 하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만 하고 있어. 그건 스님들이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상 받을 일이야.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도만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냐? 중세시대 때, 제가 중세시대 때 쭉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능력 없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안 주셨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수도하는 것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좋은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 부자는 천국 들어가 어찌나 어려운지. 이제 이 말씀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약태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처럼 어렵다.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재산 하나도 없이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중세시대 때 보면 수도원이 많아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있는 사람들은 항상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네 욕심만 채우지 말고 그것이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 그러면 기독교인이 딱 되면은 다 재산 받아서 다 남 주고 그럼 못 먹고 살으라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단어를 잘못 풀어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 믿고 상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도 상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땅에서도 상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서 상 받을 일도 많이 하시고 땅에서도 상 받을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많이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를 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것을 부정해버리면 절대 안 줘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면 그 사람한테는 절대 성령님이 안 줘요. 물질 축복을 여러분이 부정해버리면 물질 축복 절대 안 줘요. 그러니까 한번 설교 어떤 분한테 잘못 들어갔고 그게 사상이면 그 설교하는 사람도 물질 축복을 못 받고, 그걸 믿어버리는 사람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얘기 듣지 말고 권 목사한테 들어요. 권 목사는 항상 얘기하지만 내 뜻 다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목사가 돼서 막 유명한 목사가 되고 막 명예는 얻고 지금 방송에 나가면서 목사님 뭘 그러냐고. 전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1%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1%도. 왜 방송에 나가서 얼굴 내미고 그러냐.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이 교회가 부흥돼요. 부흥돼. 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내가 하는 거지. 사실은 나도 교인보관 가서 그 촬영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거 여러분들한테 암기하라고 다 그거 해주는데 한나절 걸려. 그 다음에 강의하는 준비하는 데는 하루 내지 이틀 걸려. 이번에
3번 촬영했죠. 이틀 걸렸어. 그 강의안 준비하는데. 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방송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 재미가 없으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들 마음속에 쏙쏙 들어가는 그런 것만 딱딱 뽑아가지고 그러잖아요. 딱딱 뽑아가지고 전해야 되잖아요. 시간은 딱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행설수설 할 수 없으니까.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꼭 필요한 거 알아야 될 것. 전해야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듣듯이 방송도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돼. 예. 그거 할 때마다 피곤해요. 아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거 준비해가지고 그러지. 또 여러분 그걸 작가한테 보내면 또 작가가 그걸 다 읽어보고 약간 수정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요. 그러면 그걸 또 다 PPT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 목요일날 오전은 꼼짝 못하고 그 PPT를 다 만들어요. 또 만들면서 또 잘못된 거 있으면 또 수정을 해 거기서. 예. 그 긴장해가지고 또 거기 가 목요일날. 거기 가서 긴장을 해서 그거 하고. 여러분도 앉아있기 힘들지만 이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이게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요. 특히 이쪽 이게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이것도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일이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이 하면은 쉬워 보여도 직접 자기가 하려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고 또 이 방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너무 좋다고 또 어떤 분들은 영이 살아난다고 그러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전국에 있는 많은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가 보다. 왜냐하면 곳곳에 숨어갖고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평신도인데도 깊게 만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진짜 메시지가 없는 거야. 다 공중에 붕 뜬 얘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욥 잘 알아요. 그러면 오늘 욥기 1장을 배우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기억하려고 하지 말아요. 꼭 필요한 신앙만 배워. 신앙. 욥 하나님 욥을 왜 인정했느냐? 1장 1절에 있어요. 1장 1절. 욥을 왜 인정했느냐? 1절. 그 사람은 온전하고 뭐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온전했다. 그다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4가지 지금 얘기가 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했다. 사람 됨됨이가 온전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정직했다. 이걸 다윗에게도 봤어요. 하나님은 정직했다. 그러니까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남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예? 이 마음속에 절대 남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정직해야 돼. 정직. 그다음 그러면 속이는 게 뭐냐? 거짓말하는 게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거짓말하면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은 진실만 말하는 거예요. 진실. 그다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 이거죠.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돼도 악을 행하지 않는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문하고 연결시켜 봐요. 딱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악에서 떠나 있어야 돼요. 악. 그러니까 내가 억울해도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억울해도. 욥의 부인은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금방 마음이 악해져 버렸어. 그러죠? 욥하고 같이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욥은 악해지지 않았는데 욥의 부인은 금방 악해져 가지고 그냥 모든 재산 잃고 자식 죽으니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돼지라고 그랬어. 죽으란 말은 좋은 표현이에요. 돼지라고 한 거예요. 웃으라고 했는데 너무 긴장하고 또 안 웃어. 내가 너무 말을 막 심각하게 말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악해졌어요, 마음이. 누가? 욥의 부인은. 근데 욥은 하나도 안 악해져요. 이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행위가 완전해야 돼. 모든 일을 하면 완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직해야 돼. 거짓이 없어야 돼. 거짓. 그러니까 거짓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했죠. 마귀가 하는 말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어도 자꾸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에게는 성령도 역사하고 악령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양신이 역사한다는 말이 옛날부터 그랬죠. 예. 그런데 성령도 역사하고 악령도 역사한다는 건 좋은 해석이에요. 나쁜 해석은 뭐냐? 악령이 강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하나님의 영인 것처럼 가장해서 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완전히 마음에서 버려야 돼요. 할 말이 없으면 대답하기 곤란하면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뒤로 밀어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답해요. 그게 정직을 지키는 거예요. 막 임기응변으로 그딸에서 요 순간만 피하면 되지 그러고 막 하지 말아요. 좋은 해석은 자기에게 성령도 역사하고 악령도 역사한다는 것이고 1번 해석. 2번 해석은 악령이 성령인 척 그 속에 들어가서 가장해서 그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속고 있다는 거죠. 마귀한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 둘 중에 하나라고요. 둘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문제가 생겨요. 정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아시고 스스로 노력하셔야 돼요. 정직하려고. 임기응변으로 넘기려고 하지 말아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 말아요. 아무도 속이려고 하지 말아요. 말하기 곤란한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쪽이 피해를 당하고 안 하면 또 이쪽이 피해를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다음에 얘기할게요. 다음으로 미뤄놔. 곤란하니까. 그 다음 굉장히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3절에 보니까 막 엄청나게 했어. 4절 생일날 되면 다 자녀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고 함께 화기애애하게 화목한 그러한 가정을 꾸몄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살고 내가 잘 살게 됐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혹시 아들이 죄를 범하여 5절 끝부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래서 항상 자기를 살폈어요. 자기를 살펴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욥의 가정에 누가 나타나냐? 사단도 하나님 앞에 가네. 여기 보니까 하루는 사단도 하나님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6절에 나오죠. 이게 문제가 돼. 이 성경학자들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다. 응? 그럼 하나님은 신이시고 한 분이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자녀들이 있나? 이제 이런 해석이 막 나와요. 근데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제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얘기할 수도 있다. 왜? 우리들한테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을 여기 기록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은 여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보수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완지라.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1절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걸 안 떠난다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 못 받는 사람이. 그랬더니 사단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이 울타리로 그를 지켜주심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보세요. 10절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복을 누가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도 복을 누가 주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한테 100억 줄게 받을래요? 안 받으셔야 돼요. 1000억 줄게 안 받으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한테 1조억 줄게 그러면 너 네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그래도 안 받으셔야 돼요. 마귀는 1조억을 줘도 받으시면 안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얻어요. 1조억 받고 영을 받으실래요? 그러니까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만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마귀가 준 복 받아가지고 잘 사는 거 하나도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부러운 마음이 생기면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주신 복만 받을 것이다. 믿음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안 믿어요? 마귀가 준 복 받아가지고 저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영골 받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80년 금방 지나가요. 네. 그 다음 마귀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막 주시니까 그 소유물을 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 넘치도록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죠. 한번 저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감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맡긴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3절부터 내려가 가지고 열 아들이 지금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을 무너뜨려서 열 아들을 죽이고 그 소유물을 다 하나씩 다 뺏어가는데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가 보고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들어와서 또 보고하고, 그럼 보고하고 나면 또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또 보고하고 하루 사이에 모든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열 아들까지 싹 죽어버리네. 그 얘기를 듣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 사람은 100%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100%.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실망을 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픔을 주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자기에게 벌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가 질병으로 돌아가셨어. 그러면 하나님 원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천국 갔으면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20, 30년 후면 하나님 앞에 갈 터인데 그때 서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만나는 소망이 있잖아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다시 만나요? 여러분도 나 만나요? 나도 여러분 만나고 천국 가서 다. 영벌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못 만나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어서 죽게 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때가 돼서 부르시는가 보다.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미리 유언하셔야 돼요. 나는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너희를 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이 복을 잊지 마라. 돌아가실 때 좀 멋있게 좀 돌아가세요. 아, 그냥 찌질하게 돌아가시는 거 보면 내가 속이 상해 그냥. 돌아가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는데 멋있게 유언해. 멋있게 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 왜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 번은 죽는데 30살에 죽든 100살에 죽든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더 사셨죠? 33. 그러면 감사하셔. 예수님보다 더 사셨는데 감사하셔야지.
너무 슬퍼하지 마. 인생은 어차피 슬픈 거예요. 그죠? 내가 살아보니까 다 인생은 고통스러워. 고통 없는 분 여기 아무도 없어. 집안에 문제거리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오늘 또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일할 것 주었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오늘 또 먹을 것 주시고 내 잠잘 것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너무 돈 벌려고 돈에 미치지 말아요. 돈에 미치면 사람 치사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도 못 받아. 그리고 돈이 있으면 좀 써요. 내가 이번에 우리 중진들 그다음에 전도하는 사람들 제주도 가자고 한 게 내가 계산했어요. 한 2천만 원 쓰면 되겠다. 근데 생각을 하니까 집사람하고도 의논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기분 좋아요. 우리 마누라도 되게 기분 좋아요. 하여간 이 베푸는 거 있으면 베풀어야 돼. 자꾸 성경이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동안 나를 믿고 따라와준 우리 중진들 고마워서 내가 이번에 한 2천만 원 써야지. 여러분도 앞으로 돈 생기면 쓰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먼저 번을 보이는 거예요. 2천만 원 내가 예산 세웠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쓸 돈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나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다시 천국에서 만났을 때는 그때는 막 그냥 내가 여자분 지금 아무도 안아준 사람이 없는데 그때는 다 안아줄게. 그때까지만 참어. 거기서는 안아도 소문이 안 나. 스캔들이 안 생겨. 여기서는 안아주면 스캔들 생겨서 절대 안 돼. 여러분 기도할 때 외에는 내가 여러분 어깨를 만진 사람도 없어. 그러죠? 우리 다 하나님 잘 믿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 인정받고 천국 가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욥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배웁니다. 욥의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